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중에 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의심이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물론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격언처럼 우리 삶에 좀 신중함을 강조하는 부분, 그 측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의심은 부정적입니다. 그 열매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사자성어 중에요, 의심암기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의심하면 없던 귀신도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의심하면 없던 나쁜 것도 발생시키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주보에 제가 재밌는 동화 하나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의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없으면 화면을 참고하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같이 눈으로 보면서 따라 읽겠습니다. 제목이 의심이에요. 아기 가져 배부른 아줌마가 불룩 튀어나온 배를 끌어안고 밭두끼를 가고 있어요. 아줌마, 아줌마, 그쪽으로 가지 말아요. 의심 많은 수박밭 주인 할아버지 자기 수박 훔쳐가는 줄 알고 수박 내놓으라고 따라올지 몰라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임신한 아주머니가 밭길을 가고 있는데, 밭 옆길을 가고 있는데 수박밭 주인 할아버지가 자기 수박 훔쳐가는지 알고 의심한 거예요. 이 안에서 저는 이 수박밭 할아버지가 의심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냥 밭 옆을 지나간다고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 수박 훔쳐간다고 또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수박밭 할아버지의 온통 관심은 무엇입니까? 수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박 지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머니 배불러갖고 힘들게 이거 받치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게 수박 훔쳐가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사람들이 흔히 의심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믿음의 변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 갖고 우리 의견 갖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자기 형평과 관점과 또 지식체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사회심리학자인 에런 위치만은요, 의심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면 의심하는 것 자체를 의심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의심이 나왔으면 그 의심하는 것 자체를 뒤집어서 의심해 보면 결국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심리학적, 상담학적 치료 방법이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비롯된 믿음의 변질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의처증, 우부증. 여러분 왜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자기 남편을 의심합니까? 종종 우리가 의처증이나 우부증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나면 한결같이 후회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이 배우자를 향한 믿음의 변질을 가져왔고 결국은 부부 사이의 관계 파괴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항상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의심되는 적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의 친척으로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메시아적 그 사역을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례 요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이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자기 사명에 투철한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왕이죠. 헤롯왕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왕비를 버리고 자기 동생이었던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맞아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간음했습니다. 당신 간음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헤롯왕이 열받았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얼마나 분해했던지 사해의 동쪽 끝에 있는 마카리우스 성이라는 곳에 가뒀는데 그 성은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쯤 자신들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부활케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목소리 높여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일했나?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지 않은 것은 말해야 되잖아. 분명한 것은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헤롯왕한테 얘기했는데 나 지금 갇혀 있잖아. 예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돌보신다며 왜 나는 안 돌보죠? 예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다면서 나 좀 꺼내주시면 안 되나?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서운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으라고 하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 자체를 보면요, 우리가 기다리다 답답하면 야 도대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하는 것처럼 의심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으로만 의심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의심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단순히 미스 스텝,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이제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실족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다른 한국어 성경들에 보면은 나를 의심치 않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lose faith, 그러니까 믿음을 잃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 잃어버리고 의심에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사명 붙들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순간적으로 자기 형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배우고 믿고 그렇게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자라가면서 지식이 쌓이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성이 무너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럼 지금도 살아나야지.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
하나 둘 안 믿어져요. 또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과 갈등하면서 의심이 생겨납니다.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 지켜야 되는 게 많아? 크리스찬들이 이거 다 지키겠어?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다면서 뭐 성경에 그런 얘기 다 없다면서. 에이 몰라 그냥 어떻게 지내다가 주일날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했고 믿고 맡겼다고 했는데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체험이 없으니까 의심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하나님 따르면서 살아가고 봉사도 했는데 어느 날 고난이 닥쳐오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내 형편 몰라줘도 너무 몰라줘. 이해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잠시만 여러분 솔직하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의심이 어디에서 출발됐습니까? 자기 형편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모든 포용과 수용을 의미하는 물어보아도 좋다라고 제가 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책망과 지적 대신 필요한 것은 때때로 찾아오는 신앙의 회의와 의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야 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인정하라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몇 주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농알랜드 하이스쿨 크리스찬 클럽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들하고 이제 모여서 간단하게 안부를 묻고 또 다가를 나누고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나머지 두 그룹은 끝나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그룹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표정이 뭔가 대단히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의견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겠지. 안 끝나는 거예요. 조용히 다가가 봤습니다. 근데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한테 아이들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명을 대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의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체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신앙의 기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 청소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의심이 찾아왔던 것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여기 우리 태호비도 있지만 제가 애들을 칭찬했습니다. 아 좋다. 그래 물어라. 애들아 물어야 된다. 생기면 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물어야 된다. 잘했다. 그랬더니 애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을 수가 없대요. 왜? 곧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기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다가 영혼이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교회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학생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때 선생님을 찾아가 물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요,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자기 힘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병원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모르면 모른다, 영혼이 아프면 아프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를 찾을 수 있고 예배를 찾고 교회를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를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라고 했던 것은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근데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인정이고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도 받고 회복하심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출발이 어디입니까? 인정하는 것부터.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셨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같이 없었던 것 같아요. 훗날 다른 제자를 통해서 도마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살아나셨대. 유명하죠.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이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어. 도마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에게 찾아가셨어요. 만져봐라. 다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진정한 믿음의 그 차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까지도 덤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도마, 훗날 인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철봉에 매달렸어요. 사람들이 도마를 몽둥이로 치기 시작합니다. 살이 터져나갑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도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되세요? 믿음이 흔들립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찾아오는 것,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감추는 것, 아는 척하는 것, 목회자들에게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기도로 부르짖지 않는 것, 이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가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면 알수록 좋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아도 좋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가져야 할 두 번째 지혜는 시선을 바꾸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기보다 먼저 함께 몰려온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혹시 질문을 이해 못하셨나? 아니면 세례 요한하고 그 제자들을 무시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본문 22절하고 아주 매우 흡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 대신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하고 계시는 바로 메시아의 사명,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아. 즉 잠시 흐트러진 시선을 말씀으로 집중시킨 거예요. 잠시 흐트러진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집중시킨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시면
금방이라도 거대한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갇혀 있게 되니까 똑같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세례 요한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란 그 질문은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면서요, 22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원래 이런 해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몸이 어느 한쪽이 불편하든지 생활이 어렵든지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던 간에 고난의 문제가 있던 간에 삶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이고 갈 수도 없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 다리가 부러져서 몇 개월간 침대 위에 있어 보니까 꼭 갇혀 있어야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행동으로 병과 고통과 악기에 시달리는 자들을 돌보심은, 그것을 보여주심은 진정으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 삶과 영혼의 자유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악한 사탄 마귀 그런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저 천국에 살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할 곳은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과 그분께서 허락하신 바로 우리 영혼의 선물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유명한 정탐꾼 사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야,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이구나. 근데 곧 10명의 시선은 자기의 현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거기는 거인족 속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 야,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자마자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냥 여기서 살자. 근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립니다. 다 똑같은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동요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맞다. 분명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다양한 것을 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어도 여러분 전체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지나치게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에 집중하면, 혹 내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즘에 자꾸 찬양을 인용하는데 그 안에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면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이 안에 보시면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와 믿지 못할 이유를 동시에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믿음이 솟아나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혼이 병들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의심을 품었지만 곧 회복을 경험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귀중한 지혜를 두 가지 얻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흔들림과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과 그 약속의 자녀들을 향하신 수많은 다른 약속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분은 물어보아도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께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리고 교제합시다. 그럼 더불어 의심도 사라지고요, 신앙도 성숙됨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